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7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스라엘에게 심판,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 재앙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재앙에 대한 탄식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들의 죄악 형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이 서로 백성들끼리 물고 뜯는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피를 흘렸다.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것을 약탈하고 살인하는 행위, 너무나 이거 악이 간영한 이런 세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의인을 찾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에레미야의 모습, 에스겔의 모습,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사람을 찾았으나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선인이 세상에 끊쳤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직자가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인간이 타락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육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군장, 재판자, 대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자행된 대표적 재앙, 사회적 지도자들이 사역을 채우고 불의의 재물을 추구하고 연락을 즐기는 것, 군장, 방백 같은 관리들, 이 재판관들, 이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사역을 취했다. 공평한 처우를 해야 될 사람들이 공평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지도자들을 여기서 아무리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다는 것은 아무리 좋고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시와 찔레 울타리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준 자들이다. 이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악을 행했다.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음을 여기서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악이 얼마나 간영한지 지도자들만의 타락이 아니라 그 부패와 타락은 사회 전반에 가정의 파괴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들인 이웃, 가정, 친구, 가족들끼리 서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해를 가하는 관계로 변했다. 너무나 끔찍한 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 간에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간에 이렇게 죄가 간영해서 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달았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대적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멸망시킨 이들에게 기뻐하지 말 것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미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지라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되신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되신다. 결국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처분하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자, 남은 자 구원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대적들,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자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조롱하던 자들 열국들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내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파멸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입니다. 역사상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성벽을 건축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 주시는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이날 모든 이방인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로 몰려들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 발전할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항무하리로다. 제약이 만연한 세상, 이 세상은 망하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몰려오는 이방 열국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제약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항무하게 될 것이다.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제약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행위,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끈때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옵소서. 양떼를 지키시는 목자의 지팡이를 상징하면서 주의 기업의 때, 양떼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떼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덜짐승으로부터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옵소서. 이스라엘 과거의 영화를 누리던 그 시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산과 길앗 목축지로서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풍요와 안전 그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남은 자에게 풍요와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와 같이 남은 자들이 회복되고 축복과 구원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기는 막힐 것이 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이제 열국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떨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떨면서 기어나오는 짐승 같은 존재 그들이 떨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면서 자신들의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신, 오직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절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모든 죄를 이제 정복하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은 자들이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주께서 외적에 우리 열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리이다. 남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열조들과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족장들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야곱에게 맺었던 재확정시켜주신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재해석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의 탄원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비탄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에는 경건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인화된 이스라엘의 추수할 들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먹을 송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익은 무화과 의인화시켰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의인이 하나도 없다.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서 한탄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도 이제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탄식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고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그리고 이들은 아무리 정직한 자고 아무리 선한 자라고 해도 찔레와 울타리보다 더하는 가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 공동체에 가시 역할을 한다. 그들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파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20절까지 이 선지자는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심판 중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심판 중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자들, 신약시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의 중보자들, 새 언약의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이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라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내 죄를 회개하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이 간영한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고 절대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미가 선지자처럼 진실한 기도를 드림으로 이 땅의 평강, 이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서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이 간영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